이 아침에,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구절입니다. 네 구절이니까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I am 시리즈, 예수님이 I am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말씀들을 기초해서 I am 시리즈 세 번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쪽에는 사막 지역, 그리고 중간 지역에는, 중앙 지역에는 산악 지역, 그리고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는 초원지대가 아주 이렇게 이루어져서 한 나라로 볼 때는 지역에 따라서, 지대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후적으로는 건기가 길고 우기가 짧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작물이나 또 기를 수 있는 가축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을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을만 한 땅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라도 심지 않으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을만 하면, 조건만 되면 농사를 지으면서 또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축을 기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한편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목축하기도 했는데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많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를 기르려면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기에는 목초지를 찾아 나서면서까지 그렇게 양과 염소를 기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양을 많이 키웠는데, 이 양을 키우면 어떻습니까? 우유도 나오죠, 치즈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키웠다고 해요. 또 나아가서 경제적인 가치가 다른 동물들보다는 양 털이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양 가죽도 무시무시한 경제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따지면 양을 키우는 것은 많은 이익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요, 1년에 한 3번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양은 필수적인 가축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 가정마다 양을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이란 동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 이 양이라는 동물을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예요? 시편 23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까지 비유하는 이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친근하고 익숙했기에 그런 비유들이, 교훈들이 주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양과 관련하여서 비유와 교훈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실 텐데,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시대의 많은 유대인들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셨던 당대에 남쪽 나라 유대 지역만 놓고 볼 때는 유대인의 대략 75%에 80%에 이르는 인구의 사람들이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도 여의치 않을 정도로 근근히 살았던 서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양도 키워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양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몇백 마리씩 이렇게 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키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서민, 일반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서민 가정에 키웠던 평균 마리수는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한 10마리에서 많으면 30마리 정도 됐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렇게나 많이 키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고 가족이 있고 또 털이나 가죽이 나오려면 그걸로 부족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유나 치즈 같은 거를 먹으려면 그 정도로도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그 양들 중에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마이너스 목축과도 같았던 것이죠.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숫자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 오늘날 반려견을 키우듯이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집 마당이 여의치 않으니까 집 근처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키울 때가 많았습니다. 울타리 만들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전화번호 펴서 업자를 컨택해가지고 불러다가 주문 제작하면 되죠 라고 쉽게 말씀하시겠죠.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요새 말로 하면 DIY, Do it yourself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좀 똑똑하고 기술이 있으면 예수님의 육신의 그 가정의 아버지처럼 요셉처럼 목수를 하시면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요. 자재가 풍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만드는 양 울타리가 볼품이 없었다고 해요. 큰 돌을 그저 굴려다가 큰 돌로 이렇게 담처럼 쌓아놓고 중간중간에 구멍에다가는 나뭇가지 같은 거를 끊어다가 다 쑤셔놓고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때로는 동그랗게 때로는 사각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이 필요하죠.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양을 목축하다 보면은 건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만 풀이 있어서 먹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자된 주인이 양들을 끌고서는 때로는 듬성듬성 있는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초지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풍족하더라는 정보를 얻으면 한 30마리를 데리고 그 지역에서 때로는 상당 기간을 머무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또 울타리를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한 군데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래도 목사님 문은 좀 돈을 들여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언제 어떻게 옮겨 다녀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서 조금 신경 쓰는 사람은 나무로 그럴듯하게 문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문을 만들지 않아요. 문을 만들지 않고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 시켜야 되겠다. 우리 막내 아들 시켜야 되겠다.
우리 옆집 아저씨 시켜야 되겠다. 누구를 믿고 맡기겠습니까? 목자가 양의 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셨어요. 벌써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양의 문은 어떤 거예요? 양의 문은 목자가 스스로 지켜주는 양들이 보호받고 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직접 양의 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참 생명, 인간답게 사람답게 원래 창조된 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이어질 수 있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시면서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 현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칠고 메마르고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호흡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삶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안정화돼 가지고 잘 지내는 것 같고, 문을 생각하면 이제 도어락이 생겨가지고 그 어느 시대보다 괜찮은 시대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쳐버려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조차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의 양의 문으로서,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과 같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실까요? 두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살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문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10절 말씀에 상반절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집 밖에 울타리를 만들고 목축했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걱정하고 끊이지 않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안전에 대한 이슈입니다. 목자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치면 스스로 문이 되어야 되는데 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이 없어지면 이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해서 나갈 수도 있을 것과 같은 마음이 생기고, 또 목자가 없는 상황을 딱 보면,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면 목자가 없다는 것을 안 도둑들이나 또 늑대나 야생동물들이 침입하기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중에라도 목자는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있어야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받는 그런 환경이 되겠지요. 2025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초고속으로 문명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 그리고 안전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움의 기회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교양과 상식이 늘어나서 과거와는 다르게 도둑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능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 여전히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에 강도짓을 하고 도둑짓을 하는 이런 일들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또 어느 시대보다도 이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전을 해서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유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각각 가정용 홈캠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게 움직임을 센스해서 밖에 일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핸드폰으로 다 와치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예수님 당대 시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물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시대이고, 분명 기술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만큼 안전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 때문에 메말라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경제적인 부유함의 가치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가는 것일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해지고 어느 때보다도 안전해지고 보호받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가 풍족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과 같은 그런 유익들을 누리면서 살지만, 오히려 그것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풍족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쫓기는 게 되는 삶을 살고, 그 돈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 돈 때문에 아쉬움이 생기니까 내 영혼에 한 번도 만족함과 풍요로움을 누려보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에 집착하다 보니까 회사를 가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아남고 내가 저 사람보다 성공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니까 경쟁하는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각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를 보더라도, 직장의 일꾼들을 보더라도 전부 다 하나같이 내 경쟁자로 보고 인간관계가 얕게 맺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서로 교류하면서 채워지기보다는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드리븐되어서 살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말라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해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와서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우리 시대 우리 생각으로 양의 문과 같은 그런 도구들과 그런 수단들을 의지하면서 살아봤더니 편하기는 한데 유익을 주기는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야, 인생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진리는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양의 문을 삼아서 엉뚱한 울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산호시 한인침례교회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말하고 강조하는 물질적인 가치를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말고, 양의 문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주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과 여러분들의 삶의 양의 문으로 삼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메마른 우리들의 영혼에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참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양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반절 말씀에 주목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상반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양을 키우는 목자의 입장에서는 울타리를 정성 들여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울타리 뒤에서 도둑이 넘어와서 끌어가기도 하고 야생동물이 넘어와서 물어가기도 한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목자라고 한다면 밤에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을 정도로 정성 들여서 양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유지시키고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딱 그친다면 우리에게 어쩌면 목자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더 디테일하게 나누겠지만 공동으로 목축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그럴 때는 삭분을 고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육아하거나 목축하면 스스로가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고용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아시죠? 돈 주고 고용하는 그런 것보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주인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목자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딱 그날 밤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목자가 있는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얻어진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헬란말의 의미는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로 채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로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와는 다르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나에게 허용된 것 이상을 주시기 때문이죠. 집에서는 캔디 한 조각도 못 먹는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눈을 가린 채 초콜릿을 2개씩 3개씩 주시고, 엄마와 할머니만의 비밀이 되는, 자녀와 손주와 할머니만의 비밀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주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풍성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을 제공해주는, 무제한적으로 제공해주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마음문을 열고 그분에게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쓸만한 것 이상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자신과 교제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일깨워 주시고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박차고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린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의 길로 가서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주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우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딱 그 필요만 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이 찬란합니다. 그 길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서 늘 허무하고 내 영혼이 메마르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것 뿐이었는데, 그러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지음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자는 그저 밤에 누가 데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지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목자는 사꾼을 고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목자의 역할은 풍성하게 내 양들을 먹이고 풍성하게 양들이 살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실까요? 행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사는 주식이 대박이 나겠구나, 내 집값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겠구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겠구나, 세속적인 형통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됨을 보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속삭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음성 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을 해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느끼며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심으로 우리를 늘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다가 남는, 고스란히 남는 삶의 결과는 모두 다 하나같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열매가 풍성하다고 느끼십니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가 그렇게 풍성하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도 계세요.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참 풍성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어떤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양의 문이 되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않고, 그래서 내 영혼이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정이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산호세 하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양의 문과 같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마르고 각박한 여러분, 저의 영혼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며 풍성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은 활짝 열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을